안녕하세요.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해요. 오늘 10번째가 되겠습니다. 10번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좀 예민하다고 할까, 민감하다고 할까,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해요. 귀신의 증거에 대해서요. 살짝 성경을 살짝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깊이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생활하는 부분, 주님이 하신 그 부분을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 믿음 생활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무슨 귀신이 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21세기에 무슨 귀신 타령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광신자라고 취급하고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도 이제 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찾아 이제 볼 텐데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시는 거고 싫으신 분은 안 받으시면 되니까 자유롭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하는 말도 들었고 채널을 통해서도 이제 들었는데 귀신이 천사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귀신이 천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10년 전에 내 나이만큼은 읽었는데 귀신이 천사다라는 구절을 저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는 스펙이 있고 유명한 분들의 말을 더 믿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보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는 말을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는 말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도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국어사전에 죽은 자가 더러운 영이다,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그래서 죽은 자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성경에서도요. 왜 성경이 없는 귀신이 천사다 하는 말을 하는지 이것도 귀신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에게 제사한다고 하지 말고 천사면 천사에게 제사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 초상집 같은 데 이제 가보고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또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받고 그랬는데 이 죽은 자가 밥이라고 해서 사자밥을 해서 퍼놓거든요. 마당에다가요. 근데 닭이 그렇게 많은 닭이 있었는데 닭이 이걸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해뜨려서 줘도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장례 끝나고 나서 해뜨려서 줘도 닭은 절대 이 사자밥을 먹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자밥을 닭도 안 먹는데 크리스찬이 그 사자밥을 먹는다, 죽은 자에 놨던 음식들을 먹는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뭐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글쎄 모르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점하는 귀신 얘기가 나와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천사가 점을 칩니까? 천사가 귀신이면 말이에요. 천사가 점친다고 하는 얘기는 또 못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야 8장 9절에도 보면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러 가거든. 신접한 자가 바로 무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거길 왜 가냐 그런 뜻이죠. 신자를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가 바로 귀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귀신을 무당이 접신할 때 접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죄 씻지 못하여서 더러운 영이 된 것이 바로 귀신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국어사전에도 더러운 영이라고 나온 거 보고 조상이라고 나온 거 보면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못 가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 그래서 이제 더러운 귀신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뭐 애기 귀신, 뭐 동자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무슨 장군 이래가면서 그런 귀신들을 신접하고 무당을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 무당들이 지나간 건 다 맞춘다고 하잖아요. 점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거니까 그건 얘기하고 죽은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미래 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이제 맞출 수 없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알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활력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겠어요. 이것들을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가면서 우리가 능력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믿지 않고 뭐 이러니 저러니 이제 부정하고 이제 잘못된 것을 알고 수근수근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귀신이 얼마나 웃겠어요. 좋아서 그래 맞아 없다고 그래 자꾸 그렇게 해. 귀신을 웃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좋으셔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귀신을 웃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무기가 뭔지 알아요? 귀신은 없다예요.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냐? 이것 자체가 귀신 역사가 아닐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혼과 영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입이 있고 귀가 있는 것이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게 더러운 영이고 그 더러운 영이 국어사전에도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천사가 몸에 어디 있습니까? 천사는 몸이 없고 천사는 우리 몸에 천사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뭐 귀가 있고 입이 있어서 뭐 음식을 먹고 뭐 화장실 가고 그렇게 육신이 있는 사람 살고 있는 거냐고요. 그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든 피조된 영이지, 천사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죠. 그래 이 천사가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입이 있고 귀가 있는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몸에 못 들어와요. 고로 귀신이 천사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귀신한테 그러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묻잖아요. 그냥 그 영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귀신 자체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무어한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귀신이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이 장면도 성경 말씀이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가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본을 보이고 하셨는데, 그렇게 귀신을 부정하고 귀신을 옹호하는 겁니까? 귀신의 사춘인가? 하여튼 몰라요. 귀신은 우리의 적인 줄 알아야죠. 왜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면서요? 그래 귀신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 머리에만 갖고 지식으로 갖고 있다면 곤란하죠, 구원받기가. 그래서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만져지거나 보여지지 않고 항구적인 존재로 계시지만 우리가 그 영은 만져지거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저주받은 귀신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져지거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그 귀신이 나타나면 다 당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 귀신은 아니에요. 머리 풀고 하고 나타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이 더러운 영은 힘이 없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 쫓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는데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뒤로 하고 무시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속고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으셨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반 사실 것을 이제 3일로 축소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매일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은 안 보이는가 보죠? 그렇게 귀신 쫓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으로 일하시는 걸 그렇게 이단시하고 호도하고 그래서 그를 믿지 못하게 성도들을 하는 거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저물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도 같은 현장인데 누가는 의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는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다 고쳤다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예수님 하신 이 말씀들이 진리 아닙니까? 누가복음 13장 11절 13절에도 귀신들이 앓으며 꼬부라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귀신들이 앓는 13장 귀신들요 앓으며 꼬부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앓는 게 뭐예요? 앓는 게 아프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아프다는 뭐예요? 병이라는 말이죠. 병. 그냥 귀신이 들려서 아픈 병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걸 왔다고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건 원인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뭐 짜고 한다리고 무슨 뭐 별소리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지 않나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뿌리를 먼저 뽑아내지, 먼저 뽑아내고 병을 고치신 거거든요. 고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복음서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정하고 싶고, 광신도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귀신이 좋아하도록, 이 똑똑하고 괜찮으신 분들이 이렇게 귀신이 좋아하도록 하는 것을 볼 때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43년을 사셨다는데요. 미국에 커서 다 못 가보고 다 모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육신이 사는 미국도 커서 다 가보지 못하고 다 모른다면 43년을 살았는데 그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크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몇 절은 제가 안 적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읽었어요.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이 우주가 그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정말.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다 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건데 그 크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 실존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각각 나름대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그만 머리로 요런 인간이 별 수 없는 이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만나볼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안 것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좀 뜬다. 다른 목사님 좀 뜬다. 뭐 잘한다. 이렇게 하면 꼭 그분이 체험하거나 그분이 그 하신 깨닫고 하나님이 알려줘서 깨달은 말씀을 부정을 해요. 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자기만 다 옳은 거야. 근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부족해서 좀 잘 믿으려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 잘한다, 뭐 어디서 뭐 어떤 달이었는데 나도 좀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럼 가서 내가 은혜 받아요. 근데 은혜 받는데 꼭 나중에는 아무개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은혜 받은 건 다 쏟게 되더라고요. 겸손하고 남도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는 잘 가르친다, 은혜롭다,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다녀봤어요. 근데 다 그 말을 들어봤어요. 그 다른 사람 한다는 능력이고 잘한다는 그런 목사님들 그거 잘못됐다고 하고 자기가 하면 옳았다는 거를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그 말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고 하나님 편에서 좀 실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난 거기에 그런데 또 은혜를 받았어요. 김현숙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 유튜브를 보면서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는데 지옥에 가니까 얼굴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닌다잖아요. 그래서 주여 왜 저들은 얼굴이 없냐고 목이 없냐고 그러니까 목사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겸손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도 인정해 줄 줄 알면서 그건 그것대로 그분이 경험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깨달은 거니까 그것도 인정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운 것도 이렇게 같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생각이 그 얼굴이 없는 목사 생각이 왜 나겠어요? 그리고 귀신은 병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각 분야에 다 침투하고 있죠. 그리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그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 중에서 음란 귀신이 또 많아요. 음란 귀신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 가정을 두고 애인들이 각각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그 전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 성남에서 기도하러 오신다는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영안이 열려서 볼 때는 음란 귀신이 아주 깔려 있어서 발 디딜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있잖아요. 박 시장 성추행인가 무식인가 4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그거 다 음란한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박 시장뿐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투 사건은 아직 또 전담이잖아요, 저쪽이. 그리고 또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그냥 얼굴이 두껍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난 그냥 아주 그냥 참 마음이 상해요. 근데 나도 좀 부끄럽지만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왜 간증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음란 귀신이 이제 내게도 들어왔던 것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면 자기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심을 지키려고 말하지 않다가 내가 얘기하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는 소리 내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란 귀신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이제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느 구치소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전도하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또 전도하고 내가 이제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날 보고 아니 여기 누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밝게 웃을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나요? 이제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세상은 믿을 것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전도를 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을 막 이제 부지런히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했다가 내 옆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아주 점잖고 입가에 내가 하는 것을 입가에 웃음기를 약간만 하고 선글라스를 쓰고 이제 이렇게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너무 멋있으신데요. 아저씨도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멋있어도 다 인간 쓰레기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이제 면회하고 그 아저씨도 면회하고 나와서 이제 밖에서 또 이제 마주쳤어요. 그때 내가 우리 아기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아기가 있고 그러니까 전철 타러 가는 데까지 택시를 타고 갈 거니까 날 모셔다 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신세를 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2호선을 타고 이제 같이 탔어요. 2호선을. 그 나는 사당역에서 내렸고 그 사람은 갔는데 내가 집이 갈 때에 집을 들어가기 전에 아는 아줌마들을 만났는데 그 아는 아줌마들이 날 보고 아니 뭐가 좋은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한박 웃음을 하면서 입을 그렇게 웃으면서 오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랬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주일날 만나기로 몇 시에 만나서 이제 교회 모시고 가서 예배 보고 이제 등록시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날이 되기까지 그 아저씨가 얼마나 궁금하고 보고 싶고 마음이 싱숭생숭 내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게 바로 음란 귀신이라는 게 이건가 보다. 이게 음란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고 음란한 영이 내한테 들어왔나 본데 주님 쫓아주세요. 내가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냥 그 며칠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주일날 돼서 이제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내가 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 그랬던 그 얼굴이 아니고 그 몸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몰라봤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나를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나는 키가 크고 이제 멋있고 점잖고 이렇게 내가 그 구치소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 얼굴을 내가 사모하고 보고 싶어 했었는데 그런데 키가 조그맣고 얼굴이 아주 그냥 아주 새까맣고 눈동자가 바깥쪽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날 시험에 들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교회를 모시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아, 이 많은 사람들이 1,000원씩만 내도 이게 얼마야? 이런 세상 말하는데 정이 뚝 떨어졌고 또 그 사람이 불신자니까 그 주머니에서 그 담배를 꺼내서 피는데 정말 아주 그냥 마음이 상하고 창피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한 주간 동안 음란 귀신에 의해서 막 설레고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그냥 싹 가셔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내가 사람인데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전도하기를 사모하고 막 그러고 사는데 그런 시험이 온 것을 깨닫고 이걸 시험인 걸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내 마음과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고 그러니까 이겼어요. 이기고 이제 집을 갔는데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쩌냐게 꿈을 꿨는데 당신이 그 종려나무 가지라든가 종려나무 잎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오래돼서 그거는 잘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종려나무가 호산나 하면서 그 승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로 이게 뭐 왕관을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멋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생각하시고 멋있게 해주시겠어요?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그런 거지. 이제 우리 애기 아빠는 모르고 내가 속으로 어머 마음속으로 내가 그렇게 음란 귀신이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이기니까 이긴 게 승리라는 단어잖아요.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 가진지 잎사인지 그거로서 이게 이 면류관을 만들어 씌웠는데 그렇게 멋있고 내가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데 그렇게 멋있더라고 하는 그 꿈 얘기를 해서 아 확실히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해주셨구나 이제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기니까 이제 환경이 바뀌도록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2명이 전도하러. 근데 난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도 성경 읽고 그들도 전도자니까 우리가 믿음의 얘기를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들은 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전도하러 왔던 그 교회 사모님이 날 찾아왔더라고요. 3번을. 왜 찾아왔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해달라고. 난 그때 집사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싶지만 나의 부족한 걸 내가 알아서 아유 좀 많이 망설였는데 3번째 또 찾아오시니까 내가 그냥 가서 이제 전도하고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교회가 아주 그냥 꽉 찰 만큼 아주 그냥 교회가 이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꽉 찰 만큼 이제 전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니까 집사가 전도사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고 그러는 말씀이 너무 이제 체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옳다 왔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내가 응답받을 때가 왔구나.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날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만큼만 할게요. 감사합니다.